안녕하세요. 5월 2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이 반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었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경기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경기이죠. 먼저 중심이 무너지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무너뜨리기를 바라고 질서를 흩어지게 하길 바랍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중심이 흔들리고 질서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17장에서는 12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를 모아다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실추된 아론의 대제사장적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중심을 바로잡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인데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서 선물을 선택하고 또 상당한 값을 지불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여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또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제사장들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되풀이 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영적 침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값진 선물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석 같은 선물을 받고도 그 값어치를 모르거나 내팽개쳐 버린다면 참으로 우둔한 일입니다. 그 우둔한 일을 하루하루 반복한다면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오늘부터의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죠. 값진 선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의 영원한 몫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특별한 제물이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제사장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채우신다는 약속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원리를 산상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가족을 부양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자신이 영원한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깃, 기업을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특별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하고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주석가 막시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 이러한 말은 결국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이거보다 복된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자 선택하시고 저는 따라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찬송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또 성경을 알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고백인지 그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찬송의 고백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생명이 다하면 목숨을 잃겠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영원한 삶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갖는 땅의 기업, 재산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땅의 삶을 포함하여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탐욕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가득한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소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몫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또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푸른 나무들과 또한 신선한 공기와 내가 딛고 살아가는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딱딱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선물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 관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가득한 선물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이 지켜질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지켜지고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뚜기는 중심에 추가 달려 있어서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 중심은 견고하여서 바람이 불어도 또 잠시 중심을 잃을 수 있겠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값진 선물을 바라보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질서가 흐트러지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주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시며 제사장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라도 짓눌리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분기시 되심을 고백하면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하루하루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